교재 14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한 자연 계시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양심을 주셔서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도 핑계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고 제거하고 반대하며 살아갑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죄악상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은 우상 숭배, 도덕적인 타락과 사회적 부패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그 행위의 결과가 사망임을 알고도 자신들이 옳다 여깁니다. 사람들은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을 자유라 여기는데 바울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들을 내버려 두시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3번이나 강조하여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부터 로마서를 읽습니다. 로마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라는 종교가 무엇을 믿는 종교인가, 그 기독교가 믿는 신앙의 내용을 제일 잘 정리한 책이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자신의 모든 목회와 신학을 종합해서 정리한 책이 로마서다. 그래서 기독교가 뭘 믿는 종교입니까? 라고 물으면 제일 쉬운 대답은 사도신경에 기독교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예수님, 성령님, 그것이고, 성경으로 말하면 로마서가 기독교의 핵심을 제일 잘 정리한 책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오실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죄, 교리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기억하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전체 주제가 여러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제 읽은 말씀, 그죠? 17절 말씀, 17절, 1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게 이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믿음의 복음이 들어있다. 그러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다른 종교와 연관해서 기독교가 제일 강조하는 단어가 믿음입니다. 공자를 믿는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죠. 석가모니를 믿는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먼저 깨달은 선각자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믿어야 산다. 믿음으로서 의롭게 된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신칭의. 들어보셨죠?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그래서 이신칭의의 복음이다. 그러면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어야 한다 하는 주제를 1장 앞부분에 정확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어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예수님 믿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내용이 오늘 18절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중요한데요. 18절부터 20절까지 중에서 20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두가 가만히 인생을 살아보고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 느껴지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 20절에 여러분 중요한 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모든 능력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됐다. 그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경외주의자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경험한 이구아수 폭포나 여러분 아주 그 봄에 아름다운 꽃들을 보거나 이러면 와 진짜 이건 사람이 만들어낼 색채가 아니구나. 이건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도저히 이런 아름다운 자연이 있을 수가 없구나. 문득문득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죠. 그게 20절입니다.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보면 조물주가 있지 않으면 이런 아름다운 위대한 자연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걸 느끼는데도 안 믿는다. 이런 안타까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 말씀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양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양심이 있죠. 왜 양심의 가책을 느낄까요? 누군가를 예를 들어서 살인을 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하잖아요. 양심의 가책.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만 나도 모르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막 가슴이 뛰고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선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고, 이 아름다운 자연이나 훌륭한 멋진 모습을 보면 와 대단하다 하고 느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양심이나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핑계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0절은 모든 사람이 가진 원초적인 종교성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21절 보십시오. 21절부터 23절부터 보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게 우상 숭배. 정리하면 바울이 지금 말하는 맥락을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이 중요한데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됨을 얻는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뭐냐? 자기 양심을 생각하고 자연을 보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안 믿는다. 바울이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은 양심이나 자연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도 종교성은 있는데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 사람들이 뭘 만들까요? 우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우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모든 사람은 원초적인 종교성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 말고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 숭배하면서 온갖 죄를 지을 것 아니냐 하는 게 24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서로 짓는 모든 죄악. 그래서 26절부터 보면 동성애가 나오고 29절부터 보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살인, 분쟁. 왜 인간 세상에 이런 죄가 많느냐?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부정한다. 부정해도 양심을 보고 자연을 보면 부정할 수 없는데 그 부정할 수 없는 종교성을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 숭배로 나간다.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 온갖 죄를 짓게 되었다 하는 것이 안타까운 바울의 외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훈의 첫 번째는 모든 죄의 근원은 우상 숭배다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죄악이 많을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잘못이 많을까?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기니까. 그러니까 우상은 원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섬겨야 마땅한데 하나님 섬기지 않는데도 마음이 불안하니까 우상을 만들었다. 그러면서도 온갖 죄를 짓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 로마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이 느껴지는 게 하나 있으셔야 되는데, 제가 좀 딱딱한 설교를 했었는데요. 코로나19와 기독교 신앙 이야기할 때 그저께 제가 복습을 했지만 첫 번째 제가 설교했던 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었고,
두 번째가 가나안 성도였지요. 하나님 믿지만 교회 안 나가는 사람.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경외주의자였죠.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도 부정하고, 그런데 종교성은 있고, 그 사람들이 딱 오늘 이 모습이죠. 양심 이야기하고 자연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사실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의 근원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 교훈은 뭐냐? 우상숭배가 뭘까? 우상숭배 하는데, 자, 25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자,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상숭배의 정의가 딱 나옵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신상 앞에 절을 하는 것, 이건 소극적인 의미에서 우상숭배고, 피조물이면 우리 사람이 만든 돈도 피조물이고, 내 자녀도 피조물일 수 있고, 내 부모님도 피조물일 수 있고, 내 명예도, 내 직책도,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무언가를, 피조물을 조물주이신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게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하면 내 삶의 1순위가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순위가 있는 사람은 다 우상숭배자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도 우상숭배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른 종교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우상은 뭘까요? 제가 보기에 오늘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섬기는 우상은 과학기술입니다. 과학기술과 돈,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다른데 하나님 믿지만 돈 버는 게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다. 그럼 돈을 섬기는 게 되는 거죠. 제가 유발 하라리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과학이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믿으면 그것도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다른 종교를 믿는 것 우상숭배다, 그것만 안 하면 나는 하나님 믿는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다 우상숭배다. 그러면 오늘 기도하실 때 내 삶의 1순위는 무엇인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저는 아직 모르겠지만 손자, 손녀 낳으면 그렇게 예쁘다면서요. 그 목사님들끼리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 아들을 바치라 그래서 바쳤지 손자를 바치라 그래서 못 바쳤을 거다. 손자, 손녀가 그렇게 예쁘다, 뭐 이렇게 농담 삼아 하는 말씀도 있는데, 여러분, 손자, 손녀가 예쁘면 사랑하면 됩니다. 그 손자를 보고 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손자를 사랑하나 그런 고민할 거 없습니다. 손자를 사랑하고 손녀를 사랑하되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그 아이만 잘 되는 거 생각한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우상을 만드는 우상의 공장이다,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내 삶의 1순위가 무엇인가? 기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사람에게 의지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1순위로 섬기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 가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하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우상 숭배 안 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섬겨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자, 오늘 본문 정리하면 하나님 안 믿어도 다 양심이나 자연을 보면 핑계할 수 없는 원초적인 종교성이 있다. 이 원초적인 종교성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아서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 우상을 숭배하면서는 결과적으로 모든 온갖 죄를 짓게 된다. 그 온갖 죄의 종류가 아까 말씀드린
29절부터 엄청나게 죄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앞부분에 동성애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 문제는 길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26절에 보면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27절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게 동성애에 관한 구절입니다. 이게 지금도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만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동성애만 죄냐? 왜 동성애만 갖고 그러냐? 죄도 있고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살인도 있고 왜 동성애만 갖고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것 있는데 그것도 불충분한 입장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동성애를 따로 분리해서 말했죠. 이게 그만큼 심각한 죄악이다 하는 거죠. 마치 그 둑이 터지면 온갖 지저분한 게 하수가 바다로 밑으로 빠져나가듯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시금석에 해당되는 걸 당시에도 동성애로 본 거지요. 그게 하나 있고요. 동성애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슈가 되는 건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동성애 경향이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동성애적 경향만 있는 거냐, 이게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의학계에서 분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건, 그리고 창세기에서 말하는 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라,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이 창조의 원리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순리다. 그런데 그 순리를 벗어버리고 영리로 내가 남자가 남자, 여자와 여자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영리다, 자연스럽지 않다, 순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지 않고 개인의 모든 취향으로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동성애가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이게 핵심이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게 자기 기호대로 살아갑니다. 사사기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남자랑도 사랑해보고 여자랑도 사랑해보고 내가 이쪽이 좋으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좋으면 저렇게 살고, 이 모든 것의 기준은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고요. 내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심각한 죄악입니다. 내가 훔쳤는데 당신이 왜 그래? 내가 좋다는데 당신이 왜 그래? 난 나예요. 모든 삶의 기준이 성경이 아니고 나의 기호와 나의 스타일 따라서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사실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기억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경 말씀은 그 시대에만 통용되는 게 아니라 시대를 거스르면서 변해가는 시대 속에서도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말씀이 기준이 돼서 말씀에 나를 맞추어야지,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기분 좋은 말씀은 아멘하고 내가 귀에 거슬리는 말씀은 배척하고,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일 수 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끊임없이 돌아보아서 이 진리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항상 하나님 섬기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게 하셔서 거룩한 삶, 하나님 원하시는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함께 로마서를 통해서 신앙의 핵심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앞서 기도한 대로 코로나19의 확산을 하나님 이제는 막아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여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